오늘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 뜻을 다하여 거룩하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고 함께 묵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소히 마음으로 보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보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주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저희들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용이 소생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영의 양식으로 나의 영이 강건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함으로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하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제단 세워주셨습니다. 40여 년을 지나갈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는 저희들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립니다. 참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를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예. 오늘은 12월 12일 세 번째 주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다음 주는 성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가능하면 우리 컴바인 서비스 한영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성전에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패밀리 월십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 함께 참여해 주시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를 마치면서 22년, 23년도 여선교회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내후년에 섬길 수 있는 임원들을 뽑는 시간인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계속적으로 베드로후서와 사사기 말씀, 이제 사사기가 거진다 끝나가고요.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연말이 되어서 많은 곳에 또 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더욱더 조심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마스크 쓰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세 번째 third 부스터샷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다 읽지 말고 14절부터 17절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특별히 세 번째 강림절 대림절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지금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연말을 맞았는데도 뒤숭숭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까지 하는데 그것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본적인 인류의 회개가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는데요. 대림절은 그대로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근데 세 번째는 대림절에는 촛불을 켜게 되는데요. 세 번째 촛불을 켰을 때 세 번째의 주제는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즉 대림절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고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죠. 우리도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굴뚝을 타고 산타클로스가 들어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라는 것을 연상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성 니콜라우스라는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동방교회의 교부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대성당은 이름이 모두 성 니콜라우스 교회라고 부른다고 하죠. 사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바로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는 그런 선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이 지역을 잘 섬기고 정말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이 성탄의 계절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예수는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선물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리고 우리들 모두 다 우리 가족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다 선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얼마나 즐겁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는 너무나 좋은 선물이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우리 교회의 그 간판에 불도 많이 꺼져 있었고 교회 전체적으로 전등도 많이 꺼져 있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시고 땀을 흘리면서 같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간판에 불도 다 LED로 바꿔주시는 그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귀한 섬김이죠. 그러나 지역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몸된 교회, 함께 이 땅에서 선물로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로 존재해야 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섬겨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에서는 박앤세일을 할 때에 이 커다랗게 이렇게 써붙인다고 합니다. 존도 앙케보드.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 즉 대박 세일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도 역시 존도 앙케보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구약의 소선지자의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가 읽었던 14절부터 3장에 20절까지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읽었던 이 14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역시 한번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사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왜 이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범죄하였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밥 먹듯이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지자 스바냐는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기를 작정하신다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2절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데요. 그 사사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결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스바냐 시대 때 이 시대에도 이 암흑의 시대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호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좀 지나가서 14절에 가서 오늘 스바냐 선전하는 선지자는 전혀 반전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성읍이 오늘 시온의 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화 있을지어다는 저주의 선언이 오늘 노래할지어다라는 찬양의 선언으로 바뀌어지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벌하시지만 남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형벌을 제하기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덮어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때때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참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가 형제나 자매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정죄 자리에 있었던 것, 여러분 한번 이런 상태를 나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경우 나를 심판의 자리에 세워두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과연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떨 것인가? 스바냐 선지자의 용서의 선언은 백성들이 온전히 죄를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용서의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 뜻 앞에 다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나올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 뜻 앞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합과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았지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 7천을 내비로 두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남은 자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뜻 앞에 돌이킨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쳐서라도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바꾸어서라도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왕족 출신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약한 예언자입니다. 종교교육 시대가 그의 무대였어요.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의 몰락에 범죄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개혁자로서 스바냐의 임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는 그러므로 오늘 이전의 말씀에서는 단호히 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방백과 재판관 등 통치자들과 선지자와 제사장같이 거룩한 직무를 맡은 이들 누구도 죄에서 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예루살렘은 더럽혀졌고 제사장들은 제사의 참뜻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소를 더럽혔으며 불의를 감싸주는 식으로 백성을 잘못 이끄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악은 그러므로 그들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거처를 두고 계시다라고 말로만 설교하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침마다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잃고 백성 또한 잘못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와 같은 지금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행여 여호와의 날을 피하여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웃 나라에도 임하기 때문에 어디로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 선지자 스바냐는 절박한 심정으로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늘 한 가지 회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교회조차 얼마 남지 않았어. 오늘 스바냐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겨같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하나님의 기회도 겨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회개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언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심판의 날 와중에도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바냐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구원을 받는다. 스바냐는 의로우신 여호와가 짓밟힌 공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날, 신원의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만민을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 외쳐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당할 자를 선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는 멸망하지만 곤고하고 회개하고 가난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남은 자들로 이 백성을 내가 새롭게 한다. 마침내 형벌이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며 쫓겨난 자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오늘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로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의 초속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바냐는 그러므로 다른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이 오늘 증거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 스바냐의 예언의 특징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명절처럼 찾아올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지으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점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바로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언자 스바냐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오늘 다가올 새 언약이신 곧 복음의 중심 세상을 지금 미리 암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는 마리아 찬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과 53절에 이렇게 찬양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누누이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오늘 형벌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심으로 형벌은 끝난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즉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므로 17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임마누엘 하셔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이 땅의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특별히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큰 명절,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회복의 때여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눈물 겹도록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사실 이것이 남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여러분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마음의 병이 들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은 건강은 단지 육체의 튼실함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이고 고난마저 견뎌낼 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는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하는 자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시며 찬송을 부르는 자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힘든 때일수록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새 희망의 노래를 우리에게 줄 줄을 믿습니다. 기쁨의 근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포로된 자를 오늘 회복시켜 주시며 관용을 베푸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위로이시며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평안은 보호벽과 안전핀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마치 어미닭이 품듯이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희망을 회복합시다. 삶의 조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간직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특별한 기분에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쁨의 원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탄의 계절에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에게 기다림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사랑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연도 앙케보트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생활 고달과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스바냐는 구원 예언을 오늘 명절에 비유합니다. 명절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곧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명절은 준비하는 사람 따로 즐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의 고달픔 때문에 명절을 명절답게 제대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준비해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명절처럼 모두에게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며 성탄의 기쁨, 명절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절에 참여한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와 기쁨을 목말라 합니다. 자유는 몸의 자유와 함께 영적인 자유입니다. 잠시 누릴 기쁨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서로 간에 선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절기에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 방황했던 나의 마음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내 안에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은혜로 이 땅에서 소망이 되시는 놀라운 희망의 회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함께 봉헌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뒤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고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영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새 소망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2021년도 이 성탄의 계절에도 다시 한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믿음의 진보를 갖게 하여 주시고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그러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오신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과 위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과 역사하심을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웃과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